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다, 어린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사실은 뭐 어른이 된다. 이 말도 우리 흔히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다 어른이 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그래도 어린애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철이 안 들고 전혀 아이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어린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어린애가 돼요. 어찌 보면 이 말도 조금 크게 쳐준 거죠. 성령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불신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2장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 같은 경우는 불신자, 신령한 자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3장은 불신자의 개념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다시 말하면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맡고 또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그 잡음들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위치와 경험이 아무리 풍부할지 몰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들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지금 저 사람이 어디쯤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 가지 또 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나 또 부활의 사건들을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서 세상이 끄는 대로 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70명 정도의 그 장로의 직분처럼 그 유대 사회를 재판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예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유대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 사람이 통치하도록 이제 분봉왕들을 세워놨는데, 그 분봉왕 밑에 바로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대 사회들을 다스렸어요. 재판도 하고. 근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너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 지금의 그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아주 저명한 그런 인사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못한, 어찌 보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된다. 아마 이 자리에도 어쩌면 거듭나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듭났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미숙한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드러남에 있어요. 자기 드러남.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 일을 내가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이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아이들에게 일을 맡긴다. 아이들한테 어떤 사역을 맡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라 정부가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초딩 중에서 골라가지고 너가 이거 맡아라. 너가 좀 잘 운영할 것 같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아직 생각도 미숙하고 경륜도 없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를 할 때도 연령 제한을 하잖아요. 아직 미숙해서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은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붙들고 가다 보면 마치 성경에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결국 어두운 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뭐 성도들을 또 상담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구랑 이야기 나눌 때 조언이라고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경륜으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으로, 인생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수준이 되질 못해요. 6살 아이랑 5살 아이가 있으면 6살 아이가 5살 아이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나이 차이가 거기서 거기예요. 수준도 거기서 거기고 그 수준으로는 1살 아래 아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쉽게 지치고 쉽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 영적 어린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치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싸우고 다툼이 있어요. 가끔씩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뒤편에 있는 유아실이 있어요. 아이들 놀이방이 있는데 놀이방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요. 언제 봤다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본 누나인데 처음 본 형인데 같이 막 뛰어놀아요. 뛰어놀아.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금방 싸워요. 금방 또 막 서로 안 보겠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는 반면 금방 싸우고 금방 화내고 금방 토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조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그래요. 자기끼리
자기들이 워낙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울고 싸우고 욕하는 거예요. 그 아이랑 특별히 원수진 것도 아니야. 특별히 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미숙한 성도들이 특징입니다. 금방 헤헤거리고 금방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친하다가도 금방 토라져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서로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원인을 따져보면 특별히 원수신 거 아니야. 등에 칼 꽂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서로 원수져가지고 지내는 사람처럼 다시는 안 보겠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미숙한 거예요. 어린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성인이라면 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오길 기다립니다. 오길 기다리고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려면 수준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슈퍼마켓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등록금 내고 배워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해낼 수가 있어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은 뭐 단발적으로 뭐 삼촌이 와서 뭐 아니면 이웃집 형이 와가지고 아기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야, 너 한 10년만 키워라. 그럼 다 도망가죠. 잠깐은 이벤트성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옆에서 이 돌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 영적으로 아이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키울 수 없어요. 아이가 토라진다고 같이 토라지고 아이가 뭔가 투정 부린다고 같이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미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을 키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놀이방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우리 교회가 놀이방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셔야 돼요. 어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구나. 너무 어린아이들이 많구나. 너무 미숙하고 너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한국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저는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런 직분자들이 있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리들을 들어요. 그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를까? 알지요. 믿고 있지요. 근데 미숙한 거예요. 너무나도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아이들은 참지 않고 울어요. 아무리 뭐 저쪽 거실에서 엄마가 누구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그냥 울어 제낍니다. 그냥 밥 달라고. 아이는 엄마 대화 끝나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빠 힘드실 텐데 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주세요. 제 기저귀가 축축하지만 참을게요. 뭐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요 주변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뭐든지 상관 안 합니다. 지금 빨리 이거 갈아달라는 거예요. 빨리 젖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지금 축축한데 빨리 갈라는 거예요. 주변은 신경을 안 써요.
주변. 그게 아이예요. 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바쁘다는 생각, 부모가 힘들 거라는 생각, 이거 다 하고 있으면 아이가 아니죠. 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참아야 돼요. 참고, 이게 사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 카툰 중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네고 나이가 지긋한 장년이고 그런 사람인데 안경 쓰고 앉아가지고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는 그림을 봤어요. 그게 뭔 그림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일남전도회가 어른입니까? 일여전도회가 어른입니까? 그런데요,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에서도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남전도회도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계신 분이 있는 거고, 청년부, 학생회 중에도 지긋한 노인네가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는 나이도 불문합니다. 직분도 불문이에요. 장로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뭐 전도사라고 다 무슨 성숙한 어른인 거 아니라, 직분하고도 상관없고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아이 때도 굉장히 성숙한 아이가 있어요. 청년들인데도 굉장히 생각이 깊은 애들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연령이 됐을 때 형성된 그러한 생각들이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얕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주마처럼 고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주변이 안 보여.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결국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의 목표가 복받음에 있지 영적 성숙에 없어요. 무속신앙인들, 무당 굿하는 사람들 다 뭘 바랍니까? 복받기 바라죠.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 불러다가 내가 좀 더 사랑 많고 내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무당 불러 굿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복받음에 있으면 안 돼요. 복받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달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야 세상과 다른 기도가 되는 거지. 세상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다 이방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 잘 되는 거, 아내 잘 되는 거 다 기도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축복이 되기보다는 이런 영적 성숙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막 객토 작업이라 그러죠. 그냥 완전히 그 흙을 갈아엎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동원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이렇게 그냥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라고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 리더가 있었겠죠. 그 리더가 뭐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서로 죽이는 거죠.
분쟁이 먼저가 아니라 시기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가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시기할 때 찢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서로 간에 우월감에 막 사로잡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이 바울이 가만히 볼 때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미숙함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결국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지금 판을 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성숙한 자리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기와 분쟁은 영적으로 어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이 우월감으로 자리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높이 여겨야 된다고. 그럴 때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 이런 서로의 어떤 그 팔을 정죄하거나 또한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5절 말씀 보면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서로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낫니 네가 못낫니 따지지 말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미미하고 작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서로 간에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는 거죠. 그 곽선희 목사님 사역하는 그 교회에 그 옛날에 그 외과 의사였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막 찢어가지고 째고 나서 꿰맨 그 자리가 잘 붙냐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붙는다고. 자기가 꿰맸지만 꿰맨 자리를 몸 자체가 그냥 알아서 그냥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꿰매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연치유처럼 이게 이 몸이 붙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이죠. 의사의 역할은 꼬매는 거라면 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꿰맸지만 다 알아서 붙게 하신다고. 그런 말도 해요. 심장을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심장을 이제 일시 정지를 시켜 놓는데 이 심장을 일시 정지를 시켜 놓고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심장이 알아서 뛰어야 되는데 안 뛸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의사는 이게 나중에 뛸 거라고 믿고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서약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에 심장이 멈춰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은 멈춰놨다가도 다시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너무 크게 여겨요. 자기 역할을. 나는 심었다. 나는 물을 줬다. 물 준 사람은 물 준 사람대로 자기 역할을 크게 여기고 심은 사람은 내가 안 심었으면은 네가 물
물 줄 수가 있느냐. 서로 그냥 뭐 옛날 귀정치 쟁론기처럼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나니. 근데 이게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화성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생존하는 그 우주 비행사의 그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막 감자를 심어요. 근데 감자 재배를 해서 그걸 이제 연명하면서 자기를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감자를 재배하는데, 감자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그 감자 하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관객들도 같이 그냥 막 거기 빠져들어요. 이 땅에서는 뭐 던져놓으면 알아서 자라겠지만 화성이라는 땅에서는 그 감자가 재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심고 물 주고 막 가꾸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져요.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 줬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나느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다툼들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서로 두 역할이 거의 같다. 대동소이하다. 서로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꾸만 서열을 따져요. 그죠? 아이들도 놀이방에서도 너 몇 살이야? 쬐까는 게 자꾸만 반말하니까 알고 보니까 지보다 한 살 어려. 내가 형이라고 막 6살짜리가 5살 기합 주고 막 그래요. 아이들도 서열 되게 따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늘어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서열대로. 내가 위고 너가 밑이다. 내가 심은 비중이 더 크다. 물 준 거는 그 차선이다. 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이러한 마음이 우월감이나 바로 이러한 특별 대우 같은 것들을 바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기가 또 자기의 일이 소중한 만큼 그냥 남의 일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너 것도 별거 아니고 내 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한 것도 소중하고 당신이 일한 것도 소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8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심고 물 준 다음에 소출을 해서 얼마를 거뒀을 때 그걸 보고 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뭐냐면 심은 사람은 심은 역할로 상을 받고 물 준 사람은 물 준 것에 충성했으면 상 받는 거예요. 심었고 물 줬는데 소출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망한 거죠. 망하면 내가 노력한 것도 다 숲으로 돌아가죠. 세상 일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심었고 물 줬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상이 없느냐? 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오늘 제목을 절대평가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역할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야. 내가 맡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지 너가 심었고 물 줬는데 결과가 뭐냐 해서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망했어도 다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여러분들 교회를 할 때 절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바보짓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상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 가져가면 내게 뺏기는 게 아니야. 상대평가는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뺏기는 거야. 저 사람이. 10명만 합격시켜준다고 그랬으면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정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이르면 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남이 뭐 하는 거 자꾸 따지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이 있다니까. 잘못했으면 상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하는 역할이나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자기 일에 충성하세요. 보면은 남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고 간섭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세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 다 일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다. 땅 파는 사람은 그냥 땅 파다 가면 되는 거예요. 세면 붙는 분들은 붙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렸던 그 청사진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영역을 맡겼으면 다 알지 못하지만 충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자기 역할에 충성하고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개념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